많은 분들이 건강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또 은행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배제하라 하는 말을 하죠. 감정이 개입되면 바른 건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감정을 이성이 지배할 때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과 건강한 은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감정이 배제되면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판단,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이제 사실 그런 환자들이 많죠. 뇌에 종양이 생겨서 이제 수술할 때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들 신경을 제거를 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언어 능력이라든지 또 연상 능력, 기억력 이런 데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극을 줘보는 거예요. 아주 기쁨과 슬픔을 유발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자극을 줘도 반응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과거에 비관적이었던 일, 슬펐던 일, 감정을 정말 촉발할 수 있는 일들로 자극을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감정이 배제된 이성적인 사람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을까?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혼도 많이 하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돌아보니까 이분들이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상황 판단을 하고 대안을 내고 그걸 분석하는 것까지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문제는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리라 생각하고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없으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커녕 결정 자체를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히 감정이 배제되면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감정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무엇을 인식하는 데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도리어 끼치더라는 거죠. 이 사람, 우리가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하고 은행을 행할 때에 이 감성 능력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자신이 기분이 나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어때요? 기분 나쁘게 판단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내가 감정이 좋지가 않아. 또 좋을 때도 있죠. 그러면 그 상대방의 평가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허물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 사랑하게 되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미움 감정이 있으니까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도리어 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도리어 또한 지배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감정이 바른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도 중요하고 또 감정의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를 배제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위하면 그에 합당한 감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은 습관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표준 감정, 감정 습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에게는 표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동일한 감정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감정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의 표준 감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표준 감정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기분은 지금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내 표준 감정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행복이 표준 감정인 사람이 있어요. 감정 습관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복해요. 우울함이 표준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어도 우울한 거예요. 그게 표준 감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익숙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 걱정이 팔자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걱정이 팔자다. 맨날 걱정거리로 살아요. 그 사람은 걱정이 익숙한 거예요. 그 걱정 안 하면 더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은 걱정거리를 찾고 걱정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팔자인 사람이에요. 그게 감정 습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감정 습관에 의해서 모든 게 판단이
우리가 은혜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한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감정 습관이 우리가 새 사람에 맞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감정 습관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을 해도 내 감정이 그렇지 못하면, 특히 표준 감정이 그렇지 못하면, 항상 기뻐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 표준 감정은 불평이에요. 그러면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표준 감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새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정을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 첫 자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새 사람을 입듯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습관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뻐합시다,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해도 그 감정 습관에서 일시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그 부정적인 감정 습관, 그게 내 습관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 습관을 제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습관을 왜 제거해야 되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습관 중에 정말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거할 건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또 옛사람 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뭘 버리라 그러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해방하는 걸 버려라. 악독이라는 것은요, 항상 분노를 가지고 분개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 분개하는 행위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악독을 독설이라고 그랬어요. 독설. 아주 독한, 악한 말을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분냄과 노함과 분냄은요, 똑같은 뜻입니다. 격하게 끌어오는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받은 거죠. 그런데 노함은 외적인 행위, 분냄은 적대감을, 그러니까 내적으로 적대감을 갖는 것을 우리가 분냄, 그러니까 내 외적인 끌어오는 분노라고 말하시죠. 떠드는 것은 크라우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소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말을 퍼붓는, 이것도 독설이에요. 악한 말을 막 퍼붓는 거죠. 비방하는 것은 욕설을 하거나 조롱하거나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걸 우리가 비방하는 말이라고 해야죠. 자, 그러면 이걸 한 개로 요약하면 뭐예요? 분노와 독설이에요. 그죠? 아이, 못돼먹은 말을, 악한 말을 하는 것과 분노. 우리가 아침 언어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버려야 될 말, 거짓말, 더러운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그 말의 핵심은 분노하는 거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여기서 또 덧붙여서 뭡니까? 독설을 해서는 안 된다.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말이라는 건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더러운 말도 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건 이건 사람들을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말이에요. 어떤 꼬마가 새총을 가지고 놀다가 그 총알이 지나가는 부인의 손등을 탁 맞았어요. 근데 이 부인이 성격이 고약한 거예요. 걔를 딱 잡고 자기 엄마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얘 큰일 나는 애입니다. 늘 너무 말썽을 부리고, 얘가 지금 어릴 때도 그래, 크면 진짜 큰 말썽을 부릴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가지고 노는 게 위험한 거 가지고 노는, 새총이 뭐예요? 새총 사람 다치게 하는 건데 좀 주의를 주고 혼을 냈어요 라고. 죄송하다는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위험한 걸 가지고 노는 거는 맞는데 아주머니는 더 위험한 걸 가지고 있네요. 아니, 제가 뭘 위험한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머니 입이에요. 아이가 새총 그 돌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그 아주머니 그 악한 말은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 독설이라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은 손과 같아. 손은 사람을 죽인다, 말도 사람을 죽인다. 근데 말은 손을 넘어선다. 손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죽이지만 말은 먼 데 있는 사람도 죽인다. 말은 화살과 같아. 그러나 말은 화살을 넘어선다. 화살은 손으로 막을 쥐지만 말의 연상작용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이 사람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 저는 우리 시내 집내 교우들이 우리가 정말 세상을 때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하는데 거짓말, 더러운 말이 안 돼. 아무리 정말 속상하고 열이 받더라도 악한 말을 하면 안 돼. 악한 말은 그거는 사탄이 하고 마귀 쫄병들이 거지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악한 말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더더욱이 이 악한 말 독설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보정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1절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름과 비방하는 것,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악한 독설을 퍼붓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으려고 한다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런 분노와 그리고 특히 여러분 독설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제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31절을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합니다. 31절. 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래서 모든 악의와 함께. 이거 뭐냐면 이 악의가 앞에 있는 5가지를 아우르는 단어예요. 이거 5가지가 꼭 악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의가 이 5가지를 조장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악이라는 것이 이게 파세카케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세카케아가 악독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노하게 하고 떠들고 비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세카케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좀 정리가 되죠, 그렇죠? 오늘 31절 내용은 뭡니까? 세상의 분노와 악한 것, 옛 구습을 쫓아가는 그런 삶, 그 삶을 우리가 버려야지 성령을 기쁘게 하고 그대로 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우린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 그걸 조장하는 게 뭐냐? 나쁜 감정이라는 거죠. 나쁜 감정.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을 이루면 이런 나쁜 감정, 부정한 감정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이 나쁜 감정이 자꾸 반복이 되어서 감정 습관이 돼요. 우리가 나쁜 감정 안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감정 습관이 됐으면 안 하려고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지금 이게 표준 감정이 돼버렸다니까. 네, 나쁜 감정이.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말씀 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나쁜 감정이 표준 감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쁜 감정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뿌리를 뽑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될 나쁜 감정 대표적인 게 뭘까? 우리 감정, 나쁜 감정들이 많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감정.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정말 뿌리 뽑아야 될 게 뭘까? 저는 그게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의식.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감정을 갖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피해를 받았다. 이 사회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시스템에 피해를 받았다는 감정을 갖는 것이죠. 근데 이 감정 가질 때가 있죠. 오늘 내가 손해봤네. 오늘 내가 상처받았다.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식화된 거잖아요. 표준 감정이 돼버린 거예요. 감정 습관이 된 거예요. 내 안에 피해의식이 내 기본 감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그 사건이 내가 피해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만나는 환경, 또 내일 내가 만날 사람, 내일 만날 환경에도 똑같은 피해의식으로 내가 고통당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적인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녀가 한 공간만에만 있으면요, 성적으로 그것을 판단해버리죠. 그리고 자기도 그런 공간에 있으면
성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 감정이 될 때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속았다. 그럼 사람들 만날 때마다 믿지 않아요. 저 사람도 속일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때 그 사건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랬는데 오늘 그 사람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게 표준감,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 피해의식화돼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아벨 때문에 하나님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 피해의식이에요. 예수님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도들과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영적 리더십이 여러 가지 손상을 받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졌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해의식이 그대로 두게 되면 나도 두려움과 분노 속에 머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피해의식이 진짜 심각한 건요, 이걸 그대로 계속 두다 보면 사람에게 피해를 받는 사람이 좀 이렇게 감정 습관이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동일한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게, 이게 피해의식이 딱 정체가 되고요, 이게 심화되면 이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동일한 사건이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도 피해의식을 갖고, 바다가 파도를 쳐도 피해의식을 갖고, 그리고 자기만 피해의식 갖습니까? 자기를 깊은 고통의 수렁에 가다 놓을 뿐만 아니라 매사가 부정적이죠. 공격적이죠. 이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사회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지존파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이런 피해의식이 완전 고착화 돼버린 거예요. 표준 감정이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자칫하면요, 다 피해의식, 우리 크고 작고 간에 피해의식 갖고 있어요. 저도 피해의식이 있어요. 내가 시골에 있는데, 지방에 있는데, 뭐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 나는 나이가 젊은데, 모든 것에 그런 어떤 피해의식,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표준 감정이 되고 감정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이게 점점 확장되고 이게 고착화 되면 매사 부정적인 사람이 되죠. 새 사람 못 입습니다. 아무리 옷을 입혀놔도 거기다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피해의식들, 지금은 그렇죠, 실제 피해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왜 손해봤네? 근데 그것이 좀 더 자라서 표준감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피해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거냐? 하버드 대학의 수잔 데이비드라는 교수님이 그 우리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두 가지 유형을, 사람들의 유형을 속에서, 하나는 브루더, 그러니까 브루더라는 건 그 부화기 있잖아요. 알 부화시키는 것. 그걸 이제 또 사람으로 말하면 생각하는 사람, 자꾸 뭘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다음 보틀러, 병에 뭔가를 담는 사람, 병에 담는. 이 보틀러들은 자기의 안 좋은 감정들을 병에다가 꼭꼭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닫아놔. 그리고 말도 안 해. 감정을 감추는 거죠. 꾹꾹 눌러놓는. 그러면 이 감정으로부터 자유하리라. 어떻게 될까요? 웨그너 박사, 다니엘 웨그너 박사가 이 실험을 했어요. 이건 유명한 그 심리학에서는 그 화이트 베어 이펙트라 그랬어요. 흰곰 효과라 해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흰곰 효과, 이게 뭐냐면 A팀, B팀을 만들어서 A팀에게는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B팀에게는 흰곰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흰곰 생각하지 마. 흰곰 생각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흰곰 생각날 때마다 배를 눌러라 했어요. 어느 팀이 많이 눌렀을까요?
생각하지 말라는 ATV 배를 더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예, 그죠? 피해의식을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커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그죠? 이게 심리학에서 피해 누출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억누렸다 막 팍 폭발해버린 거죠.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 브루더, 부하기처럼 이 사람들은 나쁜 감정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걸 꼽씹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의 불평을 늘어놓고 그런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늘 불만과 불평.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걸 카타르시스다, 화병 안 들리게 한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건가.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해결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참 피곤해요. 늘 그죠? 자식 욕하고 남편 욕하고 직장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나는 나는 막 실패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아무런 해결책. 결국 외근호 박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두 개의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감정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대상이지, 감정은 통제한다고, 잊으려고 한다고, 터뜨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객관화시켜서 진단하고 처방을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피해의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의식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이 사회에 대한, 오늘 만약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막 우리 교회를 막 그냥 오염집단으로 만들어 코로나 때 그 억압을 한다. 피해의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진짜 피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피해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죠? 직장에서도 상관과 또 상관은 상관대로, 부하는 부하대로. 근데 이 피해의식을 그대로 두면 나도 타인도 공동체도 공멸하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의 피해의식을 느낄 때 그 감정과 그 피해당했다는 상황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야 돼요. 여러분이 그 피해의식을 느끼는 그 감정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이 문제를 보려면 안 보여요. 그렇죠? 숲에서 숲을 봐야 될까요?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날아가면서 숲을 봐야 될까요? 숲속에서는 숲을 잘 볼 수가 없죠. 지도 그리는 사람도 그 안에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 바위에 서서 또 북극성을 보고 해서 저것을 그려낼 때 정확하게 그려내는 거죠. 내가 그 환경으로, 그리고 그 감정으로도 한 발 뒤로 물렀어요. 여러분, 가인이 막 열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그때 그 피해의식으로부터, 그 감정과 환경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면 동생을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사주고 막 그냥 기호하는 모습 보니까 열이 팍 차오르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는 나한테는 정답게 미소도 한번 짓지 않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속상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피해의 감정과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문제를 봤다면 이렇게까지 흥분할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런 피해의식을 느낄 때 먼저 거기에서 자기를 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상한 거 있잖아요. 남편한테 피해를 당했다, 아내한테 피해를 당했다,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무자식 상팔자다,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난 돈 때문에 질이 죽는다, 이게 치여 죽는다, 뭐 또 어떤 사람은 굶어 죽는다. 그때 그 문제를 두고 한 걸음 뒤로 물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피해의식, 환경과 감정으로 물러선다는 게 뭐냐면 시간, 공간적으로 물러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라는 거죠. 열받았을 때 뭘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좀 기다리고, 또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발을 빼서 한번 그 문제를 보면 확실히 우리가 이 피해의식의 아픔들을 경감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참 소중한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야. 두근두근. 다른 일에 내가 춤추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노래 하나만 갑자기 팍팍 떨리기 시작하는 게, 이것도 어떤 외부적인 어떤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결과죠. 그죠? 그래, 그게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과거로부터 시간적으로 또 그 환경으로부터 조금 물러섰잖아요. 지금 나를 피해의식을 갖게 하는 문제를 보고 바로 진단하고 처방하면 피해의식의 자유가. 저는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게 계속 한 주간, 이게 사실 이 설교 2주간 내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이 피해의식, 뭐 열등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만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해의식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피해의식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받은 피해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데 무슨 피해를 입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무슨 피해를 입었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막연한 피해의식. 그래요.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근데 피해의식은 있는 거야. 참 이것도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피해의식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해받은 일은 없어요. 가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가 아벨한테 무슨 피해를 받았는데 뭐라고 할까요? 할 말 없죠. 요셉의 형제들한테 네가 요셉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게 뭐가 있는데 할 말 없죠. 근데 나는 복을 찬 거야.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 막연한 것, 실체가 없는 피해의식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족쇄에 매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지내친 내교들이 이런 피해의식이 있고 내가 상처받았다, 고통받았다면 구체적으로 그래야 치유를 할 거 아니에요. 피해의식을 치유하려면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고칠 거 아니에요. 점검하고 만일 여러분 막연하고 잊혀진 것 때문에 의식이 있다면 오늘 그거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피해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피해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 피해받은 게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피해는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피해의식을 갖고 아파하는 것은 내가 당한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개인적이고 좀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더 상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당하는 이거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사람 살아가면 다 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피해의식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죠. 아이고, 우리 직장에 가면요, 상관이 나에게 자꾸 찐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갑질을 하는 것 같아. 직장생활 하는 건 너무 힘들어. 아침 일찍이나 늦게. 그리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길가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힘들어. 요즘 밥 한 끼도 그대로 먹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짜증스러워.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힘들어. 너무 내가 이 세상에 집에 가면 아내는 맨날 바가지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아내들은 남편은 그렇게 잔소리가 심해. 내 이렇게 해서 세상 그대로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고롭노?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돈 벌어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원래 나만 아침 일찍 나고 직장 가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내만 상관한데 찐밥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바가지 끓는다니까. 우리 남편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 잔소리 많이 해. 그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어때요? 피해가 아니라 뭐 그런가 보다. 인생을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겠죠. 목사님들도 너무 힘들어. 목회가 왜 이래 힘들어?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 이게 뭐야? 그때 어떤 집사님, 목사님, 우리 돈 벌어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도 직장생활이야 새 빠지고, 목사님은 주일날이 D-Day지만 우리는 주일날 쉬는 날인데 교회 와서 또 뺑이치고 이래야 됩니다 라는 거 듣는 순간, 나는 특별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겪는 거구나 하는 걸 안다면 달라지겠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놈의 팔자, 나는 백도 없고 줄도 없다. 하다못해 어떤 사람 백그라운드라 있고 줄이 있고 돈이라도 있는데 이건 뭐야? 내 인생이 완전히 흙수저 바닥이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백줄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다 없어요. 진짜 백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여자분들 백 들고, 남자들은 차, 여자들은 백, 명품 백 한번 쫙 들고 이렇게, 그죠? 명품 백은 들기 위해서 물건을 넣기 위해 들고 다닐까요? 보여주기 위해 들고 다닐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속상하잖아. 집에 가서 남편한테 딱 보니까 남편 꼬라지 보니까 열받는 거야. 어떤 여자는 여자고 나는 여자아이가, 그 여자는 남편 있고 나는 남편이 없나? 왜 내 인생은 핸드백이 아니라 장바구니만 들고 다니게 하노? 막 신세 타령을 하는 거지. 근데 이때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 명품백 들고 다니는 사람이 희귀한 사람이에요. 별로 없어요. 다 장바구니 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마트에서 주는 그 헌금 바구니 들고 다니에요. 근데 나만 없대. 우리 남편만 무능한 게 아니라 세상 남편 다 무능하고, 우리 남편만 결혼기념일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남편들 다 결혼기념일 기억해도 안 해. 뭘 기쁜 일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근데 나만 특수하게 자꾸 생각하는 게, 왜 내 인생은 이러냐? 나는 흙수저. 여러분, 여기서 금수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금수저가 누가 있어요? 다 흙수저지. 요즘 뭐 국회의원들 나오면 흙수저 출신이라는 게 자랑이잖아요. 근데 금수저 말 것도 없어. 일반화를 잘 시켜야 돼요. 이게 그냥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받았다는 일들을 다 보면 대다수가 다른 사람도 다 겪고 있는, 우리 가정만 불행할까요? 여러분, 다 열어보면요, 가정마다 불행하고 이혼한 형제 없는 사람 없고, 죽은 형제 없는 집 없고, 다 어려움 아픔 말을 안 할 뿐이야.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그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그걸 직역하면 시련은 필연이다 이 말이에요. 시련이 올 때 열받을 거 없다. 인생의 시련은 순풍만 있는 게 아니라 역풍도 있고 광풍도 있다. 그러니까 그 시련, 어째도 필연적으로 겪는 것, 성장통이라면 기쁘게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일반화를 하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 팔자가 뭐 이러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여러분 혼자만의 팔자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겪는 건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일반화적인 거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넉넉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 이게 피해, 무슨 구체적인 피해를 찾아본다. 그 다음에 그 피해가 일반적인 거냐 특수한 거냐 분별한다. 세 번째는, 자, 이런 피해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특수한 거야. 그러면 가해자가 누구냐, 나에게 이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되죠. 사회냐, 환경이냐, 시스템이냐, 사람이냐.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내 자신이냐라는 걸 봐야 돼.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게 다른 사람의 타의에, 시스템이나 힘에 의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나는 피해자 맞죠. 근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심은 것, 내가 뿌린 걸 거둔 거라면 피해가 아니죠. 자해한 거죠. 자해한 거잖아요. 자기가 뿌린 거 자기가 거두는데, 근데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가고 뭐 예수님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 진다, 자기가 잘못해가 하나님 욕 실컷 이기는데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목사들이 그거 많이 하잖아요. 지가 잘못해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듣고 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데, 주님 욕먹이는 것이 왜 고난당하는 겁니까? 주님 쪽팔리게 만드는 거지. 자해한 거예요. 가인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가인이 하나님 제사 안 받는다고 아벨 때문에다 그랬어요. 아벨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시원찮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시원찮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자기 영적 리더십 무너졌다고 예수님하고 사도들은 막 핍박을 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위선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을 잃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지. 나는 피해를 받았다, 난 눌렸다, 나는 이 사회에
왕따를 당했다. 직장에도 가면 사장님이, 부장님이, 이사님이지, 이사가 갑질을 할 때가 있어. 아이, 저 인간 갑질하고 라떼 이야기만 하고 말이야. 근데 그거에도요, 우리가 잘 분석해야 돼. 진짜 갑질하는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부정 듣는 것도 참 많아요. 잘못했던 것을 회사에서 잘했다 하겠습니까? 지적하게 되죠. 이사님 입장에 보면 얼마나 답답해서 일 멍청하게 하면, 그걸 가만 허허 보고 있으면 그게 교회 목사도 아니잖아. 허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회사 일이 되려면 혼도 내고 뭐라 하고 라떼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만 그렇게 당하고 뭐 지방이니까 어떻고 뭐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 가해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게 만일 자신이라면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우리가 피해 사실도 있고 이게 특수한 것이고 가해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내 피해자 맞거든. 그걸 그대로 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순교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해결하죠. 정말 나 피해자 맞아. 이래 터지고 저래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아까 했잖아요. 보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가 뻥 하고 터지면 다 죽어요. 이걸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피해의식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볼까요?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나에게 가해자가 있단 말이야. 나 정말 피해를 받았어. 진짜 억울한 거야. 이거는 이제 뭐 자기 뭐 막연한 생각도 아니고 정말 피해를 받았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때 주님이 용서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용서할 때 나의 피해의식이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심을 표현하는 단어들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데 보세요. 기억도 아니하신다, 도말하신다, 발로 밟으신다, 등 뒤로 던지신다. 내만 아는구나. 여러분, 용서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퀄리티를 알아야지.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진다. 자, 우리 성경을 확인 한번 합시다. 이사야 4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니, 가려준다는 거죠. 내 죄를 기억도 안 한다. 하나님 딜레이트 시켜버려요. 그래서 전에 또 그랬지 하는 게 아니고 전에가 전에로 끝나는 거고 기억도 안 한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행위는 하나님 비디오로 다 찍어놨다가 천국에 가면 그거 다 틀어줍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이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비디오 틀어줄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하면 바로 거기서 삭제해서 파일을 그냥 속학해버려요. 자, 또 미가서 7장 9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하나님 발로 밟아 옮겨버리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그리고 거기다 편말 하나 붙인다죠. 이게 몇 번이야 했죠? 낚시금지. 다시 안 건져.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몇 번 용서해 주셨을까? 수없이 용서해 주지. 현태 형제는 저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용서받은 적이 없다. 나도 다른 사람을 두 번은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잘 안 따라하네. 하나님 앞에 난 한 번 용서밖에 안 받았습니다. 크고 작고 간에. 그리고 그렇게 나도 다른 사람 한 번만 용서해. 두 번은 용서 안 해. 왜? 용서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용서는요, 그냥 용서는, 용서는 소각시킨 거예요. 일리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자, 이 죄를 용서하는 순간 이 죄는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 너 죄를 지은 게 두 번째가 아니라 또 한 번만 용서하는 거예요. 없어진 건데,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이게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용서는요, 삭제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한 번만 용서해요. 우리도 한 번만 용서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전에도 용서했는데 니 그럴, 그건 용서한 게 아니지. 그 용서한 게 아니지. 진정한 용서는 소멸되고 삭제된 거예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미움에 대한 설교, 우리 미움 다 갖고 있다는 이제 그걸 하면서,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 뒤에 할아버지가 손을 떡 들고,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해요. 이 설교 포인트가 이상해 가는 거죠. 할아버지 정말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 이러는.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다 뒤졌어. 할아버지 친구 다 죽어본 거예요. 미워할 것도 없지. 여러분, 우리가 이 미움이라든지 이 분노라는 게 용서할 때 그 죄가 사라지고, 그러면 죄가 없으면 가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해자 없으면 피해자 없죠? 피해의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고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해의식,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를 위한 거,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용서예요.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2000년, 그 밀레니엄 막 하고 할 때 나왔던 그런 책인데, 2000년 역사 동에 그 인류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에 위대한 발명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비행기도 있고 많잖아요. 그 121가지를 소개했는데 거기에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지우개. 여러분, 이 지우개가 없을 때, 지우개가 발명됨으로 해서요, 세계 예술, 문학 폭발적인 발달한 거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내가 딱 초년에는 설교 원고를 손에, 그때도 컴퓨터는 있었지만 내가 손으로 썼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내가 설교 원고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초안도 하고 또 고쳐 쓰고, 저는 이 원고를 몇 번 하고, 지금도 출력 이게 한 5번, 6번째 마지막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 다 됐으니까 출력했을 거 아니에요. 수정하고 다시 출력하고 다시 출력하고 마지막 딱, 그래도 수정을 해도 틀린 게 있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볼펜을 쓰니까 거짓말 하나도 못해요. 한 편 설교를 하는데 모나미 볼펜 하나가 완벽하게 나는데 2주에 1개 반은 모나미 볼펜 아시죠? 한번 여러분 그 볼펜 잉크 다 할 때까지 써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 없을걸? 남았을 때 바꿔 쓸 거예요. 그런다니까. 쓰고 틀리면 다시 쓰고. 우리는 또 깔끔 뜨니까 딱 원고를 마지막 정설할 때 하나만 틀리면 그 종이 다시 써요. 깨끗이. 지금도 칸 줄 잘 맞추잖아요. 자.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방송실에 3분 50초에 야라는 단어 나오니까 띄워라 하면 3분 50초에 딱 나와. 그건 진짜 돌대가리 아닌 이상 그렇게 써졌겠는데 외우지 못하면 그건 진짜 그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 그렇잖아요. 그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가들은 연필로 쓰잖아요. 연필로. 그 지우개를 쥐고. 근데 그게 연필 없고 펜으로만 쓴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양피지 같은데 한자 틀리면 새로 써야 돼. 지우개가 뭐 지우개라니까 그 고무 지우개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주님이 지우개, 용서의 지우개로 나를 지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용서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분노와 그 두려움으로부터 지워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캔버스에, 이거 유행가 있잖아요. 내 인생 캔버스에 여러분, 주님의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지우개가 없었다면 엉망진창일 거예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 용서가 여러분 피해 의식을 깨끗하게 져줘. 카터 대통령 부부 금술 좋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카터 대통령은 대학 졸업 축사를 하면서 가서 연설을 하고 Q&A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설 마치면 질문 받잖아요. 어떻게 인고 부부로 삽니까? 그러니까 카터가 네, 사랑이 30%고 용서가 70%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로달린 여사가 일어나서 얘기해요. 아니에요. 용서가 90%고 사랑이 10%입니다. 용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의식은 여러분이나 공동체 하나님 앞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버려야 돼요. 그건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피해를 당한 거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죠. 일반적인가 특수한 것인가, 가해자는 누구인가. 이게 만약 막연한 거라면 오늘부터 버리세요. 일반적이란 거면 기쁨으로 수용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가해자가 나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분명한 피해와 가해자가 있다면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